2015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 첫 주에 이렇게 연말연시에 2015년 10년 계획과 목표라 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이 종이대로 이렇게 10년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적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지 않네요. 원래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복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목표를 세우지를 않아요. 왜냐면 작심 3일인데 뭐 세우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결심해봐야 3일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는데, 또 목표를 세워놓고 그대로 못 살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나, 왜 이 험한 세상에 스트레스를 만드나, 그냥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목표를 세워야만 꼭 멋지게 살 수 있나, 그냥 살고 나서 그게 내 목표였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거지. 그래서 화살을 쏠 때 관역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화살 쏴요. 그 화살이 딱 꽂히면 거기 가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요. 이게 내 원래 목표였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인생이 쉽고 편안하냐 이거지. 그런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듣기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Not to plan is to plan to fail.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계획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저절로 됐다, 그건 다 상한 것이고 썩은 것이고 어그러진 것이고 망하는 거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53년에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둘째, 그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셋째,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가? 이걸 물어봤더니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표 달성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3가지에 다 예스라고 답한 사람이 3%밖에 안 돼요. 목표가 있습니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예요. 여러분, 대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 3%만이 이런 목표를 기록해놓고 목표 달성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10%는 목표는 있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19%는 목표를 세우지만은 자주자주 목표를 바꿔요. 또 41% 서민층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예요.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방향이 틀렸는데 빨리 달리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7%는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목표 관념이 없대요. 목표 관념. 여러분은 어디 속해요? 22년이 지나서 1975년에 예일대학 졸업생들을 조사해봤더니 상위 그 3%, 목표도 있고 기록도 해놨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계획도 세웠던 이 사람들은 나머지 97% 사람들보다 수입이 10배예요. 10배. 목표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머지 87%에 비해서 수입이 2배예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일수록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고 이
사사 시대가 변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되는 이 전환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뭘로 했느냐? 기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저도 이제 기도를 결심한 바가 있어요. 뭔 기도를 결심했냐?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 나오는 새벽기도 신자들보다 내가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리라. 그걸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사이판에서 저희 교회에 윤덕자라는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무릎이 갑옷같이 된 분이에요. 발등도 갑옷같이 군살이 배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석도 안 깔고 그냥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하나 깔아놓은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2시간씩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한 30분만 기도하면 제가 제일 오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0분 좀 넘게 기도하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 양반 오신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아직도 흔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 기도하는 훈련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뜻을 안 정했으면 오래 기도하는 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는 거죠. 다윗 왕은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지도자를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는 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니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다윗 왕 평생에 반역하는 신하가 없잖아요. 자기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결심하는 거 좋아요. 나는 평생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목사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뭐 담임 목사님이 꼭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사울이 훌륭해서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자기 민족이 도륙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원수를 다 무찌르고 자기 민족은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역사,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한다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역전승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마음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소리 빵 쳤어요. 그래놓고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비참하게 깨진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마침내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뜻 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결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확실히 그렇게 사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나 똑똑한 총명한 젊은이들이니까 왕궁에서 쓰려고 환관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우상에게 바쳤던 산의 진미를 이 젊은 학자들에게 먹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되냐? 나는 안 먹고 차라리 채식을 하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환관장도 목이 날아갈 일이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학문에 통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우수한 젊은 학자들이 돼서 얼마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게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삶을 돌아봐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결심한 바가 무엇인지 돌아봐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결심한 바가 몇 가지가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결심이 어떻게 저에게 축복이 됐고 어떻게 제가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 안달 복달을 하는지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어요. 영생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영생고등학교, 기독교 학교겠죠. 성경 시간이 있고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숙제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 주일날 꼭 교회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온 증거로 목사님 설교를 받아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깨끗이 정서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깨달아지는데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분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생각이 제 머리에 들었어요. 예수는 유대인이고 너는 한국인이다. 유대인 예수가 한국인인 너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부러워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설교를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배를 딱 떨고 엎드려서 이제 정서를 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 설교예요.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돌 감람나무 먹지 못할 걸 맺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놨더니 참 감람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참 감람나무로 돌보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인 코리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딱 접을 붙여놨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과 담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술, 담배를 안 하죠. 제가 얼마나 술을 안 먹는지 성찬식을 하면 그 성찬식 포도주를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주량이 들어가지고 성찬식을 해도 얼굴이 파개지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술, 담배 못 끊으신 분이 있거든 뜻을 정하세요. 내 힘으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안 먹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뜻을 정한 게 뭐냐면 경제 생활에서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저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학을 했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벽돌 공장에 벽돌 찍고 축대 쌓는 데 가서 돌 날르고 또 이제 운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사환 노릇하고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사환 노릇하면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이러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돈. 그런 거 돈이 왼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속에 박수를 딱 쳤어요. 저거다. 나는 하나님 믿고 11조 들여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능력이 없고 물려받을 유산도 없고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면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또 있겠냐. 제가 그렇게 딱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11조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얘들아 너네 아버지도 중독에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무슨 중독에 내가 걸렸나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떴더니 너네 아버지는 11조 중독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11조 중독 같아요. 제가 가계부를 쓰거든요. 이게 우리 집 가계부예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썼더라고요. 근데 이 가계부는 저희 집의 모든 수입을 다 써요. 모든 수입을. 그런데 지출 항목에는 하나님께 헌금 드린 놈만 써요. 왜 제가 이 가계부를 쓰겠어요? 지금도 2006년부터 지금 여태까지 오늘 헌금 주일헌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11조 헌금 얼마 다 써요. 제가 이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뭐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저희 내외는 11조 하지 않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로지 11조. 저는 자녀들이 11조 하기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큰아이가 대학원 다니면서 학교에서 주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11조가 매달 우리 교회로 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11조를 철저히 하게 됐을 때 제 마음에 아멘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의 경제생활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 교회는요 11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교회도 11조를 했어요. 첫 번 헌금부터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거리 선교에다가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보내기 시작한 게 작년 1년 동안에 13만 달러로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가. 11조. 지금은 한 25%, 27% 이렇게 우리 교회 헌금에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가정이 금년 초에 작년 말에 완전히 빚을 청산했습니다. 제가 박사 공부하고 나니까 수만 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며 살다 보니 빚이 영 줄어들지는 않더니 조금 해서 이제 빚을 완전히 청산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경제생활이 넉넉해지기를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둘로스 성도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20살부터 목회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11조 드리고 복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학가에다가 사과, 썩은 사과만 끌고 다니며 팔던 이순구 집사님이 그렇게 11조 하라고 답답을 했더니 드디어 가게를 사시고 아파트를 사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11조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새벽마다. 제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 11조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꼭 온전한 11조를 드리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생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뜻을 정한 게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그런 뜻을 정했어요. 제가 1977년도에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성경을 잘 몰랐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다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교회는 막 신자가 늘어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받아쓴 설교를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막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5개월 지나니까 설교 미천이 바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몰라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2시간 기도하고 자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움직여가지고 저한테 편지가 한 장이 딱 왔더라고요. 1978년 1월 30일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라. 입영 통지가 딱 온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영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고 저같이 즐겁게 군대 간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설교의 팀에서 제가 노연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성경 몰라서 도망가는 전도사 꼴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군대 가면 성경을 15번을 읽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군대 갔더니요.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게 제 일이에요. 3년 군대 생활 동안에 신약 15번, 구약 7번 이렇게 읽고 책을 100번 이상 읽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 회화도 배웠잖아요. 군대가 제가 미국 무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뜻을 정하는 대로 막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뜻을 꼭 정하세요. 아멘. 멋있게 살고 싶다? 하나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를 닥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집에 둘로스 교회에서 받은 선물로 이런 가보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손 드나? 예.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손 내리세요. 혼자 사는 분은 1년 동안에 성경을 3독을 하면 이 성경을 선물로 줘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은
부부가 오독을 하면 이 성경을 선물로 줘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그래서 성경을 받은 거예요. 금년에도 이 성경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혼자 사는 분은 3독을 하면, 부부는 합해서 5독을 하면 선물을 줘요. 이거요, 비싸요. 한 사람 또 줘요? 대답은 장로님이 하셨어요. 제 목표는 여러분 집집마다 둘로스교에서 이 가보 성경을 다 받아서 비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표를 정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데, 왜 둘로스교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이렇게 돈을 선교비로 많이 쓰냐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1983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둘이 상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주의 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훌륭한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을 2년이나 다닌 걸 포기하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5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자. 첫째,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자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 선교사로 2년 동안 섬기자.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나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 5가지 신혼의 기도라고 이 기도를 했어요. 1990년에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했고 85년에서 89년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행복한 교회라고, 우리 드럼치는 민우 부모님 다니는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고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되셨죠 나중에. 1989년 4월에 교회 개척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91년도에서 96년까지 사이판에 가서 5년 동안 선교사했어요. 96년에 미국 유학 와서 2004년 봄까지 장장 8년 동안이나 공부해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둘로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 교회는 83년도에 기도한 그 기도대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헌금부터 11조로 선교헌금 보내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중국 선교사님 첫 파송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200여 우리 선결교회가 있는데 이 선결교회 중에 선교사 파송 예배 최초로 드린 교회가 우리 둘로스 교회더라고요. 개척해서 3년 지난 교회인데 매년 선교사 새로 파송해서 지금 우리가 10가정을 후원하고 있고, 또 다음 주일날 4가정을 선교사로 또 파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200나라에 200 선교사 가정을 보내는, 한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씩을 후원하는 200가정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둘로스 교회 목표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게 다 됐는데 아직 안 된 것이 이거예요. 이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1년에 9만 달러를 이 집세를 내요. 도물세를 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을 주신다면, 집세를 내지 않게 된다면 9만 달러로 선교사를 보내면 얼마나 더 많이 보내겠습니까? 지난번에 십가 성전 하나 주셔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우리 선교비 열심히 보내고 있잖아요. 한 번 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기다리면 믿어질 날이 안 와요. 믿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리라. 뜻을 정해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잘해주셨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침탕 끝선을 붙잡고 뒹굴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같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리라.
아멘. 새벽기도회를 드리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헌금 11조 헌금을 드리려. 아멘. 목사님 저 우리 형편도 모르시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 보고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복 주시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결심하면 지금 10의 10을 다 써도 모자라지만 10분의 1을 드리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10의 9를 가지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으리라. 아멘. 참 시간 없어요. 바빠요. 시간 남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지쳐가지고 멍하니 앉아 쉬느라고 텔레비전 보죠, 여러분?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 둘로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내외가 이런 뜻을 정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이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저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복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부가 뜻을 정하고 살아서 누린 그 복이라야 여러분이 먼저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2015년에 여러분의 삶의 이 뜻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